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또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곧 배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경험을 체휼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이 거기에 참여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일이 죽을 것만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그 일로 죽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파하셨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셨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셨습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그의 공생애 중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의 초점은 바로 한 영혼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에 우리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점은 오직 한 영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동역할 제자들을 가장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로 하여금 이제 훈련케 하셨고, 그 일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 일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이 생깁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글의 제목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자격 미달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 경영 컨설턴트 회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학력, 직업, 그 다음에 적성, 성격, 대인관계 등 수십 가지 항목을 테스트한 후에 그 얻은 종합적인 평가를 예수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귀하께서 추천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배경과 학벌과 귀하께서 착수하고자 하시는 사업의 형태의 직업 적성에는 미달된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들에게는 팀 사역의 개념이 없습니다. 관리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장래에 대한 비전도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을 위해서는 장래성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볼 것을 강력히 공고합니다. 그러면서요, 구체적으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성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지도자 자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웁니다. 도마에게는 조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의심과 석연치 않은 태도가 엿보입니다. 마태는 대예루살렘 사업을 하는데 굉장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 마태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또 이렇게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과격한 기질의 소유자임에 틀림없으며 둘 다 조울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원자들 중 한 사람에게는 큰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예리한 비즈니스 정신이 있고 상류층과도 교분이 두텁습니다. 그는 의욕도 크고 야망도 있고 그것을 실행할 만한 학식과 실력도 갖추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 가룟 유다를 귀하의 격리 담당자와 신복으로 채용할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다른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추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꼭 그들을 채용해서 그들과 함께 귀하의 새로운 사역의 동역자로 쓰신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업 성공의 전망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재미있는 보고서 아닙니까? 그 성격을 하나하나 잘 분석했고요. 또 너무나도 타당한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래, 너무나도 정확한 분석이야. 굉장히 정확하더라고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다 정확한 성격을 분석했는데 이 결과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평가 보고서에 한 가지 중요한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항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늘 조속한 마음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평가 보고서 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눈으로 이 사람들을 다 평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이제 마지막 주일 52번째 쉬운 두 번째 주일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여건과 환경, 배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미리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함으로 원망과 불평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전문 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면 제자들의 처음 평가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열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 동시에 그 제자들이 이제 달라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너는 그래, 너는 이것이 이래, 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놓인다면 제자들이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채워졌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지혜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의 불리한 여건과 환경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모든 어려움과 핍박을 이기고 이제 승리함을 얻어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앞에 놓여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권능이 임하였고 이제는 그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공생의 시간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고요, 성령의 임하심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예배 시간만큼은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반응되어질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요, 우리 안에 주님과의 그 교통함이 없고 주님과의 경험이 없다면 성령의 그 역사하심,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본을 보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과 공생에 함께 나눴던 그 제자들의 모습 좌충우돌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늘 넘어졌고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엉뚱한 대답을 했고요, 그러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놀랍게 자기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변화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3년 동안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옆에서 직접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직접 받았습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직접 보고 배움으로 알게 모르게 그들은 이미 삶의 자세가 변화될 준비가 다 갖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자꾸 뭔가 확 뒤집혀지기만을 원합니다. 확 뒤집혀져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생의 3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케 해야 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그 음성에 날마다 응답하시는 삶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요, 이제 더욱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뒤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없다고요? 아니요,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꼭 열매를 안겨주시거든요.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까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은 거 너무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아래만 놓여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제자들을 훈련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그제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길 원하고요, 내 모습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변화됨을 경험하고 주님께 더욱더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참 소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뭐 정말 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는다면 정말 잘해서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싶은 거 우리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소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그 몸소 행해 보여주셨던 본을 보여주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요, 이제 2015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참된 제자에 대한 지난 세월을 돌아보시기를 원하고, 이제 또 새로울 새해 동안 참된 제자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제자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눌 때요, 그래 그런 이야기지 이것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요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렇지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지,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꼭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참된 제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하는 자, 곧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적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특히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늘 부럽고요, 저도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리더인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본을 보여줘야 할 이치에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 참으로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요, 그냥 안타깝다라는 말뿐입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름받은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강단에 서서 늘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말 바꾸기를 밥 먹듯 합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터뷰를 하면 곧 드러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도 통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여지는 초대교회는요 각 지역에 세워진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사람도 적고요, 또한 유명한 사람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고, 좋은 프로그램도 없었고,
훌륭한 시설은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게 있었는데요.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생명처럼 여기는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참된 제자들이 초대교회 가운데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그들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의 우리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들에게 신학을 배웠고 목사님들이 또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이거 제자 교육이죠. 그러나 거기에 더 붙여서요, 목사님들의 그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목사님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함께 목사님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될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들,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에 있는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약속의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정말 만사형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은요, 가르치는 데에는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또한 물론 성도님들도 그 일에 배우는 데에 열심을 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영적 부흥, 또한 성장, 외적 성장 또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가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만 키웠다면, 배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다면,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 가운데 무기력한 말씀이 되어버렸다면 이것은 참다운 제자 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서로 지키게 하는 권면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린 데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말씀을 전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말씀을 듣는 데만 급급해 있습니다. 성도님과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타낼까,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목사와 성도의 관계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은 잘 준비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관계로 만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 말씀을 먼저 살아내라라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님들도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 그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했으나,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함이 없다면요, 우리는 진정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 서로 간의 믿음의 푯대를 바라보면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한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그 권면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내 자신부터도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하여 주심으로 그 생각이 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되기를 꿈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된 제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된다면요, 그때 우리는 나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지만, 나와 너무나도 맞지 않지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우쳐주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훈련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따라서 제자 훈련을 잘 받았나 못 받았나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성경 암송을 얼마나 잘했느냐, 과제물을 얼마나 잘 제출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아, 저 사람 바뀌었어. 저 사람이 있는 날은 사람만 다 정죄하고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사랑을 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 시대의 제자 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제자 훈련을 아무리 모범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참 제자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주는 것입니다. 나를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고요, 시간을 주고요, 물질을 주고요, 수고와 희생을 주고요, 더 나아가 최고의 사랑인 목숨까지 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사랑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그대로
정말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보내심으로 참된 제자로 복된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까?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 세 번째,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많이 맺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많이 맺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 만나는 날 주님께 내놓을 열매가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내놓아야 할까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적인 삶의 열매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들이죠. 인격과 성품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외적인 사역의 결과, 사역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먼저 우리의 인격의 열매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더욱더 성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으로 열매가 나타난다면 주님께 마지막에 드릴 열매, 내가 자신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이 열매를 하나씩 우리에게 거두어 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역의 열매, 전도의 열매, 병사의 열매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인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맺게 되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우리가 이제는 수십 년, 또 많게는 굉장한 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이제 이런 사역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뒤를 돌아볼 때, 전도한 사람이 내게 있다면 과연 나는 내 뒤로 몇 명이 나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열매는요, 한 영혼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한 영혼에게 초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99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고요, 열매 맺는데 우리의 모든 열매가, 우리의 내적인 열매는 물론이고요, 외적인 열매 가운데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꼭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전도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2015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앞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주께 드릴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새해를 주십니다. 혹여 우리가 부전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했다면 이제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이제 그 사명 붙들고 한 영혼을 주께 이끌어내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요, 2015년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주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한 절 말씀을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이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